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아주 격렬한 신학적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 묻습니다.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에 대해서 말하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을 보면서, 성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주님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시니까 이제 예수님 재차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 대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무슨 징조가 있죠?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 땅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 또 다른 그리스도는 오지 않아요. 이 땅에 또 다른 구세주는 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은 다 가짜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사회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하늘나라 가버리셨습니다. 다시는 인류를 구원하는 어떤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이야기는 다 거짓 그리스도이고 가짜 그리스도고 조작한 그리스도라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흉흉한 소문이 돌 때는 어떤 때냐, 난리와 소요가 그야말로 사회를 뒤흔들고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할 때, 특별히 기독교 문화권이 한마디로 타락을 해서 흔들리고 있을 때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왔다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올 때가 임박했다고 사람들을 그렇게 두루에 떨게 하는 거짓 복음이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2000년 교회사에서 이 곧 끝이 온다고 했던 종말론이 행행한 시기가 굉장히 많았댔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왔을 때도 종말이 온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래서 수많은 민중들이 몰려들었댔죠. 종말은 종말이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우주적 종말이 아니라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초림주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의미였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사도 바울 시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면서 점점 종말론이 희미해지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이 게르만족 침입을 받을 때쯤 또 종말론이 굉장히 흥황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등장해서 아직 종말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쓴 게 신해도성이에요.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해도성으로서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무천년을 이야기하면서 이 신해도성, 하늘에 있는 신해도성과 이 땅에 있는 나라. 그런데 이 가톨릭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운 이 땅의 신해도성을 영원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기독교 사회에 종말로 행행하는데 그때가 뭐냐, AD 1000년 무렵 셀주크 터키가 이 팔레스타인을 장악하게 되면서 그 세력이 이제 유럽을 또 강탈을 하니까 사람들이 또 두려워하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던 거고, 나중에는 종교 전쟁 때 또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9세기 말에 전 세계 세계운동이, 선교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제 곧 올 것이다, 그랬댔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2000년 무렵에 이제 드디어 종말이 왔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보면 6일이 끝나고 7일이 안식년인데 1일을 1000년씩 계산하니까 6000년이 이제 끝났고 7000년, 천년왕국 시대가 왔다. 그런 식으로 해서 2000년 때 또 여러분 정말로 횡행한 거 아시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서양 기독교 문명권이 이제 붕괴되어 가면서 계속해서 지금 종말론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종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래서 앞으로 민족 간의 싸움이 아주 치열해집니다. 국가 간의 싸움도 더 치열해져 가고요. 왜 그러냐면 이 자원 고갈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종족 문제 때문에, 어떤 신앙 이념들 문제 때문에 앞으로 싸움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동안 해방 후에 그 공산권과 이 자유민주권으로 나눠져 가지고 강대국 소련과 미국이 어그를 하기 때문에 이 그 진영 안에서 싸움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그 뒤로 이제 중국과 미국이 또 패권 전쟁하면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중국이란 거대한 그 제국이 붕괴되고 미국도 이제 붕괴되고 나면 그야말로 지구상에 200개 넘는 나라들이 백가쟁명식으로 다투는 날이 옵니다. 물론 세계 강대국 10대 강국은 살아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영으로 묶을 수 있는 초강대국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 간에, 민족 간에, 종족 간에 엄청난 전쟁이나 반란, 그 다음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태국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미에서 베네수엘라가 그런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소말리아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크리스천들은 어때야 되냐? 이 나라의 독재나 그러한 것들을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거를 극복을 해야 돼요. 모든 나라들이 왜 이게 그 내전에 들어가고 하냐고는, 독재가 뒤집어지면 그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반정부 세력이 무장하면서 내전을 하고 쿠데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민족 방법에 의해서 정권을 교체하게 되면 나라가 하나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해서 그야말로 그 나라가 앞서가는 선진국가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이 그렇게 되리라 믿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독재를 그대로 묵인하게 되면 나중에 그 모순에 국민들이 일궈나게 되면 군부가 순순히 물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민간인도 무장하게 되면 나라가 내전 상태가 되고, 그래서 나라가 결국 망가지고 맙니다. 그게 아프가니스탄과 베네수엘이고, 이제 미얀마가 그런 국면에 들어가는 것 같고, 소말리아도 그러고, 조금 있으면 태국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민족이 나라가 대적해요. 또 지진이 굉장히 많아져 가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물이 부족해지면서 기근도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팬데믹으로, 코로나19로 전염병이 그야말로 그 기세를 봤죠. 예전엔 전염병이 일어나도 한 나라로 끝났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오고 가질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전염병을 매개하는 가장 큰 숙주가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이 옮기기 때문에 이게 세계적인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이제 종말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태양의 문제도 그렇지만 이 태양에서 나오는 이 자외선이 오존층이 파괴되니까 그것이 지구로 내려와서 엄청난 피부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우주에 여러 가지 항성이나 혹성들, 폭발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일들, 이게 이제 징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겠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사실 이것 때문에 지난 2000년 역사에서 종말이 온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 사람들이 종말이 왔다 그러지, 사람들이 모든 것이 편안하고 그야말로 자유롭게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됐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죠. 그래서 2000년 기독교에서 사회적 종말론이 횡행할 때는 다 기독교 문화권이 흔들릴 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제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그 분명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증언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제하거나 변방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인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 몇을 죽이게 하리라. 이 이야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사회가 가정을 해체시킵니다. 철저한 개인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형제나 부모와 처자 간에도 서로 고발하고 서로 미워하고 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이번 그 미국 대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엄마가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딸이 바이든을 지지해요. 엄마가 트럼프 지지하는 집회에 갔다고 딸이 고발을 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자유민주국가. 그래도 기독교가 그야말로 공인된 미국 사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빙산의 일거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면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 이런 시대는 아직 멀었어요. 늘 말씀드린 것은 아직 전 세계가 자본주의가 되지 않았고 전 세계가 아직 자유민주 체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이제 디지털 문명으로 완전히 이제 문명의 개조가 일어난 연후에 지구가 하나 되면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몇 가지 징조를 보고 자꾸 종말을 왔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회적 종말론에 따라서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권이 흔들리니까 같이 부화내동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5대 블록이 자본주의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자유주의 민주국가가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런 연후에 오늘 여기 말한 우주적 종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되면 크리스찬들이 엄청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아니라 이야기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굴복을 해서 한마디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변절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지키신다 믿음을 갖게 되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고 하나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그를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휴거 그러면 고난 전 휴거를 자꾸 이야기해요. 특별히 미국 쪽에서 저기 전파되는 이 종말론.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 문화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마지막 휴거를 가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나오는 것도 흰옷을 입은 자들로서 환난 속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휴거되는 사람도 환난을 통과해서 휴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로 말미암아 영혼을 여기 보면 그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 흰옷을 입은 자들 14만 4천도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고 마지막 휴거하는 사람도 환난을 이긴 자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환난이나 고난을 이긴 사람들 그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사단에 조종받는 아니면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를 이겼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수히 이 지구상 5대양 6대주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거고 또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지금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주어지고 영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 이루어져야만 이런 일들이 5대양 6대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120년 동안 이런 성령운동은 일부 교단과 일부 어떻게 보면 그 교회들 안에 일어났는데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는 모든 교회가 성령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전 세계에 들어서게 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무장하는 새로운 제3의 교회가 주도를 해서 세계 선교가 끝난 연후에 오늘 말한 이 종말적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이제는 성경과 성령으로 무장을 해서
모든 지역에, 그리고 모든 계층에, 그리고 모든 언어권에, 그리고 모든 분야에 복음을 전해서 주님 말씀하신 세계의 선교를 완수하고 이 민족 복음을 완수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쩌든지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직장과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국가 안에서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도록 기도하십시다.